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으로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깜빡 잊어버린 광고가 있는데, 재정위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재정위원은 본래 안수 집사 가운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복 집사님하고 오년창 집사님이 재정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헌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입당 예배 드리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계단 같은 데 보면 시멘트물 떨어진 게 그대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금요기도회 끝난 후나 안 되면 토요일 날 남자분들 전부 나오시라고 그럴 테니까 나오실 거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나오실 거죠? 네, 나와서 하여튼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하자고 부르겠어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윗분들이나 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저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화가 오면 충성 유충국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더불어서 그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죠.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가면 콘도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질 때의 광경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64년에 한번 폭발이 일어났었고요, 79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이 화산재, 불 이런 것들이 28km나 떨어진 이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니까 막 가다가 다 자빠져 죽고 엎어져 죽고 막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1670년에 이 수동설 하다가 밑에 파내려가다가 결국 7m 밑에서 토기를 발견한 거예요. 계속 파내려가니까 그것이 옛날에 존재했던, 말로 들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다 죽어 있는 거죠. 다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뻣뻣이 서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자기에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러나 내 자리가 여기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전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서서 굳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콘도로라고 하는 화가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세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만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정복할 땅을 거의 다, 약간 남겨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거의 정복을 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면서 그동안 전쟁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들은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그런 노획물들을 나눠줄 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가축을 많이 받으니까 풀 먹일 땅이 걱정이잖아요. 풀 먹일 땅이, 사는 집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달라는 거죠. 세 지파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펄쩍펄쩍 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너희가 가장 용맹스러운 자들인데 너희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쉬겠다고 하는 거냐?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냥 자빠져 있겠다는 거냐?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희가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세 지파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남아서 거할 장막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이 머무를, 그리고 있을 그런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장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 너희가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똑같이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세 지파 너희가 먼저 전쟁에 나가서 앞장을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치러진 전투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약속을 지켰던 이 세 지파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요. 왜 칭찬합니까? 이 세 지파가 책임을 지켰다, 책임을 완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7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드디어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제대해서 돌아가는 그런 병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에 복종했소. 그러고 여러분은 내가 내린 모든 명령에도 여러분은 복종했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킨 사람들이요, 정말 고맙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라고 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미션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좋든 싫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너희 입에서 낸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들은 입에서 낸 그대로 행동을 했고,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실천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을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낸 말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저버림을 당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구장이나 남성교회 회장하신 분들이 끝나도 또 다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만, 그러나 대개 끝나면 이름 없이 빛 없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는 잘 나서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적으로 모금운동을 할 때 방송국에 돈을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내야 사진을 비춰주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이것이 1,000만 원 이상 내야, 텔레비전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내야 얼굴을 비춰준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안 내고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얼굴 내려고 온 거거든요.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도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물론 구전에 누구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그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나귀를 들인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되었던 1988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정말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자교회가 있는 것이지, 이 제자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중계동 성전을 지을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뒤에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 많습니까?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은 분들이 항상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허물 많은 그런 목사의 부족함을 감춰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이름이 나지 않아도 박수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희생 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희생 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희생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연가스를 맡아가면서 주차 등 안내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찬양팀으로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연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는 교구장들과 순장들이 있고, 중보기도 팀으로 또 새가족 팀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꽃꽂이를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아이들을 깨우고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 먹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연습을 하고 정성껏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대원들, 찬양팀, 시도와 콜링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할 때는 빛이 안 나고 잘못될 때 책망받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그런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일부 예배를 마치면 모든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일하느라고 바쁜 이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일하니까 바쁘니까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하는 뺀질이들이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꽁시렁 꽁시렁,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희생하고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도, 그러나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많이, 더 심히 많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또 나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함께 애를 썼던 그 사람, 다시 영원히 만나지도 못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긴 6가지 권면과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행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행하라, 그리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행하고요, 또 내가 좀 거북한 것은 모르는 척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명령과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3장 17절에 보시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길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내가 꼭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또 그랬습니다. 율법과 명령대로 다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여기 친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단어는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걔네들이 바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름인데 붙어 있으면 더울 것 같은데 꼭 붙어 다녀. 교회도 붙어서 앉아 있어. 그런데 결혼한 부부들 보세요. 안 붙어 앉아 있어요. 성경책 가운데 놓고 떨어져 있어. 사랑하지 않는 만큼 떨어져 있어. 옆에 사람 쳐다봐요. 부부들 떨어져 있나 붙어 있나?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는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붙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988년에 개척했으니까 만 30년까지 돼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사람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한 사람이 있냐면, 목사님, 제 생명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믿었어요. 처음에 다 도망갔어. 그 몇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당신 나한테 뭐라 하느냐, 그때 죽으라면 죽는다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휴가 가는 겁니다. 휴가 갔다가 다시 휴가 마치고 올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휴가가 너무 길어. 그래서 안 믿기로 했어 지금.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대, 자기는 교회 떠난대.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교회 떠난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떠난다는데요. 그래서 그 뻥이야.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그럼 더 뻥이야. 떠나는 사람은 그냥 살짝 떠나지 그렇게 나팔을 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붙잡아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뻥이야.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지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 더 가져달라는 얘기니까 더 관심 가져주면 돼. 안 도망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속세계도 감사하지, 그냥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붙어 있는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가까이 저에게 붙어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되지. 저를 미워해 보세요. 그날부터 은혜 안 돼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낚싯바늘을 걸어. 그래가지고, 야,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러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디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속삭이는 집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내가 그 집사를 말씀으로 잡으리라. 그리고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 안 나와. 그날 안 나와. 그 사람이 결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결석, 1년에 교회 한 번 결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에 안 나와.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또 다시 했어요.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했어요. 또 안 나와, 이 사람이.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냐면, 야, 너나 잘해, 너나. 너는 뭐 내 마음에 드는 줄 아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아냐? 너나 잘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성경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봤다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했다가 또 뭐 사사기 1장 1절부터 했다가 또 지금은 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했다가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또 저 속색이는 인간 말씀으로 이럴까 봐 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거 성경. 여러분이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늘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죠.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가끔가다 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기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쌓는 마음으로 일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할 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음 냉수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앞장서서 일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앞장서서 일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